오늘 금요 기도의 타이틀이 우리가 지금 사랑과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왜 제가 또 뭐 사랑과 거룩한 삶을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했고 너무나도 죄악이 가득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찾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살아내야 하는지, 왜 또 그래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의 일들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고 또 더 깨어서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세상의 뉴스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지난주에 알래스카에서 7.3 지진이 났다고 말했는데 이번 주에는 어디서 지진이 났어요? 러시아 캄카차입니다. 캄카차에서 또 7.4 지진이 이렇게 나 있죠. 그리고 이제 도카라에서는 계속 지진이 나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번에 이제 일본 지진 때문에 7월 달에 난다고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일본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상한 구름이 하나 떴어요. 그래서 타이틀이 일본 하늘을 찍었는데 심각한 기상한 현상이 지금 나타났다. 이게 무슨 신호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사가 올라왔고 이게 뭐지? 어제 일. 뭐지 그러니까 이 그림. 예. 이걸 잘 못 보고 다른 데 찾아봤더니 이 그림. 예. 이 그림이 이름이 있더라고요. 구름이라고. 모루 구름이라고. 그런데 이제 미국 기상예보 매체 더 웨더 채널에서 뭐라고 이렇게 이제 글이 딸려 있냐면, 모르구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분명히 폭풍이 강하거나 매우 심각하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 그냥 뜬 게 아니고 뭔가 애고한 듯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지진도 지진인데 또 이게 뭔가 이런 구름이 또 떠가지고, 근데 그것이 아직 7월이 가지 않았는데 이렇게 뜨고 있는 거. 근데 지금 미국의 기상 예보자가 말하는 거예요. 모르구라는 것은 아무 때 뜨는 게 아니고, 폭풍이 분명히 온다. 분명히 폭풍이 강하게 오고 매우 심각하게 온다라는 신호이니까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상 알림 꼭 확인하시고 안전에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미국에서 말한 거예요. 어쨌든 그런 큰 대지진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어쨌든 예고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또 어쨌든 이게 뭐 구름이 또 안 나타났는데 또 나타났고 또 설명을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나눕니다. 미국 자민당, 일본 정치 역사상 없었던 일이 또 일어났어요. 뭐예요? 자민당, 자유민주당이죠. 리버럴 데모크라틱 파티죠. 미국 자민당이 55년 창당일에 1955년 창당일에 70년 만에 처음으로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참의원 선거도 패하고 이번에 전에 중의원 선거도 패하고 이번에 뭐 어디까지 패한 거예요? 참의원 선거도 패한 거예요. 중의원 선거는 보통 이제 미국으로 하면 하원 의원으로 생각하면 되고 참의원은 또 숫자가 적죠. 이렇게 더 위쪽 상원 의원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일본 역사상 70년 만에 처음으로 자민당이 패배했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시바 총리 뭐 이렇게 퇴임해라 이렇게 했는데 퇴임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기사 지나가면서 보니까 8월 말까지 하고 퇴임 이거 계속 하겠습니까? 일본 역사상 자민당 역사상 없었던 일이 지금 이 총리 때 됐는데 물러날 확률이 높고 그래서 이런 일본 역사상. 근데 일본이 여기 자민당이에요. 자유민주당이거든요. 사실 자민당이라는 게 자유민주당입니다. 자유민주당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엄청난 일이 지금 일본 역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지금 뭐 여기저기서 세계에서 여기저기서 전쟁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뭐 최근 인도도 파키스탄도 전쟁을 했고 이란과 또 이스라엘도 전쟁하고, 근데 이번에 또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태국하고 캄보디아. 선교사님들 뭐 기도 제목 올라옵니다. 그쪽에 사역하신 분도 있고, 국경지역에 또 사역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 기도 제목이 올라오더라고요.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의 입장에서.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이게
막 전투기 날고 막 이런 사건이 있고 일단 중요한 건 사람이 또 죽었죠. 사람이 죽었어요. 태국군, 캄보디아군과 교전을 해서 태국 민간인이 9명 죽었는데 최근 뉴스 보면 12명 죽은 걸로 지금 나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렇게 지금 이렇게 캄보디아 쪽에서 다연장, 러시아제 다연장 로켓포를 지금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그냥 무작위로 쏘버린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군사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다 쏘는데 이번에는 막 민간인 지역에 쏘아요. 주유소 떨어지고 막 편의점에 떨어지고 그래서 편의점 있다 사람이 죽어버리고 딸도 죽고 뭐 부모도 죽고 엄마가 죽었나? 민간인도 많이 죽고 그런 일들이 지금 태국하고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뢰 매설 때문에 이게 캄보디아 쪽에 국경 분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하고 태국은 국경 분쟁이 이렇게 있어요. 국경 분쟁이 있는데 이 태국 쪽 이렇게 캄보디아 쪽에서 태국 쪽에 뭐죠? 지뢰 매설을 했나 봐요. 근데 최근에 지뢰 매설을 해서 한 군인이 오른 팔인가 다 잘리는 어떤 사고가 이렇게 있었고 또 그 전에도 이렇게 사고가 계속 두 번째 발생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관계가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또 크게 좀 일이 나가지고 민간인까지 다치는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전쟁의 소문이 여기저기서 끝날 것 같은데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끝나지 않고 또 태국과 또 캄보디아가 또 그 옆에는 또 뭐 인도와 또 파키스탄 해가지고 지금 약간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이렇게 통해서 그냥 로켓포 쏘고 그냥 전쟁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었다고 딱 끝나면 되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죠. 사람들이 어쨌든 많이 죽고 있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3차 회담 엊그제 했죠. 근데 합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휴전을 해야 되는데 휴전 합의가 없었어요. 또 똑같이 포로 교환하는 걸로 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자마자 또 드론 공격 서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또 이제 이 최신 뉴스입니다. 하마스 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도 휴전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하마스가 계속 미루다가 이제 가자 휴전 제안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이스라엘이서 쪽에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좀 더 완화된 그런 어떤 하마스의 요구가 이렇게 있어서 지금 그것을 검토 중이라고 지금 그런 상황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팍스죠. 팍스 뉴스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이란 외무장관이 하겠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란은 절대로 핵 농축을 포기할 수 없다.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또 이렇게 요즘에 다 원자력하니까 그런 어떤 경제적인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핵을 농축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한다. 이건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라고 미국의 팍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 외무장관이 말을 했어요. 지금 다 했는데 이번에 막판에 부서져가지고 뭐 이제 보수하겠지만은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지 못하죠. 포기하지 못할 거예요. 이것이 결국 이제는 마지막 때 그림으로 가는 지금 그렇죠. 지연된 거죠. 지연된 것일 뿐이에요. 근데 이란은 결국 포기하지 못할 겁니다. 아쉬워서도 포기 못하죠. 그냥 깔끔하게 그냥 호메인이 물러나고 그냥 이란 국민 좋아하는 이 자유를 다 주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게 안 돼요. 그 최고로 게 막 엄청 지금 시리아 사우디에서 갔잖아요. 재건하고 뭐 한다고 이제 엄청나게 또 투자하러 갔잖아요. 뭔가 포기만 하면 엄청난 혜택이 있을 텐데 이상하게 포기 안 하죠. 미국도 엄청난 지원을 할 거예요. 유럽에서도 엄청난 지원을 할 수도 있는 조건인데 안 하죠. 희한하죠 이게. 근데 이제 유럽 3국과 핵 협상체, 미국과 핵 협상이 있었죠. 근데 이제 뭐요? 이제 유럽 3국가고 협상.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란이 제일 지금 약간 두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 미국의 지금 핵시설을 폭탄을 이렇게 맞았는데 지금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지금 핵 협상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8월 말까지 시한이에요. 근데 그 8월 말까지 핵 협상 진전이 없으면은 유엔 제재를 다시 복원한다는 거예요. 그란도 지금 경제도 안 좋고 뭣도 안 좋은데 이제 유럽에서 또 어디까지 이란에다 뭘 한다는 거예요? 제재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 망하는 거죠. 경제가 완전 맛이 가는 거죠. 이걸 두려워하죠. 어떻게든 그래서 이거 제재를 잘 안 맞으려고 막 엄포도 누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이 기사들 보면. 어쨌든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여서는 안 된다. 미국과 계속해서 조율하면서 지금 가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봐야죠. 근데 본인들은 포기할 수 없고. 근데 또 이제 8월 말까지 또 시한은 이렇게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갈 건데 한번 보면 되는 거고요. 더 이상 이제 이란의 입장에서는 제재를 받으면 안 되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지금 뭐 봐야 되겠지만 7월 이제 다 갔고 이제 8월 이제 오니까 8월 말까지입니다. 러시아하고 이란은 국방장관 회담을 했어요. 뭐 하려고? 국방하고 군사 협력을 논의한다. 그러니까 이란, 뭐 러시아도 지금 깨갱깽 하는 것 같고, 뭐 이란도 지금 깨갱깽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지금 이란도 힘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보여줬죠. 비행기 날아갔죠. 뭐 하러 가서 실로 갔죠. 러시아 거 실로 간 거죠. 계속해서 국방과 군사 부분에 있어서는 이란과 러시아가 함께 한다 안 한다?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끝날 것 같고 힘이 약화됐으면 뭔가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죠.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 근데 여기에는 이제 큰 그 그림도 이렇게 있는 것이죠. 무슨 그림이?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그림. 결국에는 국가마국의 전쟁은 러시아죠. 보통 러시아로 합니까? 러시아하고 또 이렇게 이란하고 또 이렇게 뭐 누구 합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거니까. 그게 이제 3차 대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에스겔 38장, 39장에.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러시아가 혼자 들어오질 않을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란이나 같은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의 세력들과 같이 이렇게 올 텐데 그 그림이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쉽게 끊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좀 이렇게 좀 멀어질 만도 한데 자기들도 서로 약해졌는데 또 서로 막 하는 거예요. 힘을 합치는 거예요. 자, 시리아로 한번 가봅시다. 시리아 남부 유월충도 사망자가 몇 명까지 왔어요? 엄청나게 늘었어요. 막 이 사람이 전쟁이 뭐 내란 싸움 막 사람이 얼마나 죽어대 가는지 126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드루즈하고 베두인족이죠. 베두인족 편에 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시리아 정부군이 들어왔죠. 정부군이 엄청 죽인 거예요. 드루즈 전투원 105명, 민간이 298명, 드루즈 민간이 시리아 정부군도 많이 408명 사망 이렇게 했다는 이런 뉴스. 근데 제가 이제 이것보다도 그 중에 누가 들어있냐면 목사님이 들어있어요.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지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어떤 외국 그 사이트 그 어떤 이야기하는 거 보니 거기 이게 지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로 제가 붙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노란색이 드루즈족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가 지금 요르단, 이렇게 이스라엘, 여기에 뭐요? 골란고원이 있습니다. 골란고원에 이제 여기에 있는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 있고 시리아 이렇게 있고. 그 스웨이다 여기죠. 스와이다. 여기가 지금 드루족이 제일 많아요. 이렇게. 제일 많고 또 다마스커스에도 많이 있죠. 다마스커스 레바논에 걸쳐서 많이 있고 레바논 안에도 베이루트 쪽에 이렇게 있고 또 이스라엘도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스웨이다가 제일 이렇게 많죠. 지금 이런 상황 드루즈족입니다. 드루즈족. 근데 이 사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죠. 시리아 정부군인 것 같아요. 드루즈 총론들 보고 지금 건물 3층인가 그런데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아무리 종족이 틀리고 전쟁해도 청년들 여기 설명 있어요. 한 명은 치대생, 한 공대생, 치과 의사 두 형제인 것 같고 한 명은 셋째는 세 번째는 사촌이에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떨어지자 총격범들이 환영하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피해 가족들이 막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 미친 거죠, 미친 거. 전쟁에 A도 없어. 사람들을 떨어뜨리고 피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즐겨. 환호하고 기뻐하고. 딴 거 없어요. 드루즈족이라고. 사실 이제 드루즈족은 그 아사드 정권 있을 때 아사드 정권 편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실험하는 부분도 이렇게 있을 것이고.
발코니에 뛰어.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됐어요. 인간의 어떤 악의 극이 제가 볼 때 이미 치고 있어요. 근데 뭐 이것도 이건데, 예? 제가 이거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스웨이드 학살인데 누가 포함이 됐어요? 목사님이에요. 예. 목사님. 전 세계 침묵 속에 지켜보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개입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누구냐?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이번에. 시리아 복음주의 목사 가족 20명이 이슬람 무장 세력이 학살당했어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싹 죽인 거죠. 다 죽인 거예요, 가족을. 목사님이 죽은 거예요, 목사님 가족이. 근데 목사님 누구냐면 개종한 거예요, 개종한 거. 설명이 나와요. 글씨 적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끔찍한 학살이 기독교 두루즈 공동체 계속 이렇게 있는데 선한 목자 복음 교회의 목사님이세요. 부모, 형제, 자매, 그들의 자녀 포함 20명 가족 고문을 당해가지고 다 사망. 이분이 누구냐? 두루즈 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목사님이죠. 그래서 거기에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정부 군이겠죠. 이스라엘, 시리아 정부 군이겠죠. 여기 표현이 있어요. 이슬람 극단주의자 소행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가족이 이게 내용 읽어보면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학살한 거죠. 학살. 정말 이게 이 이념이라든가 자기가 신념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것은 다 가짜예요. 공산주의나 어떤 이념에 빠져 있는 건 가짜예요. 왜?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거든. 이런 것도. 왜 이 어떤 이슬람이나 어떤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는 사람으로 안 보죠. 막 죽이죠. 막 학살하죠. 막 참살하죠. 이 기독교는 어떻게 사람을 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죠. 함부로 손 못 대죠. 하나님은 가장 금지하는 게 네가 누군가를 죽이면 너도 죽일 거야. 너도 지옥 가.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에서 노터치예요.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특히나 다른 종교, 특별히 또 극단주의자들, 또 근본주의자들은 사람을 엄청 우습게 봅니다. 그러니까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그 1000명이 넘는 사람 중에 가족을 통째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하는 그 목사님.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자기 세상이 이런 것들이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안 갑니다, 이제. 스웨이다 다마스쿠스 교회 문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설명을 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스웨이다 다마스쿠스 그 수도 교회의 문에 뭐가 하나 붙어 있어. 기독교인을 상대로 한 지하들을 선포하는 전단지가 붙어 있어. 그걸 어떻게 하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십자가 숭배자들 참수해라. 그렇게 참수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여성은 강간해도 괜찮아. 기독교인 가정 뭐예요? 약탈하라고 그렇게 붙어 있어요, 전단지가. 그럼 자기네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섭죠? 교회에 하는 것은, 기독교에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전단지를 뿌리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명령에 순종한 거죠. 정말 이렇게 무섭습니다. 1000명이 넘는 시리아인 대부분 드루즈족이고 기독교인이에요. 살해됐어. 최소 1120명, 앞에는 1260명, 드루즈 존투원, 민간인, 중부군이 연계한 순위파 베두인 민병대. 이게 바로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이고 정말 그래서 전쟁은 참 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이렇게 죽기 때문에 시리아 정권, 이제 시리아죠. 시리아 정권. 그래서 좀 물러나긴 했는데 지금 스웨이드 지역에서 물러났다고 이렇게 했는데 또 누구의 지원을 요청을 해요? 터키. 터키 관계자들은 시리아 행정부가 터키의 방위 역량 강화와 테러 집단 ISIS, 이슬람 국가를 이렇게 표방한 ISIS를 대응하는 데 도움을 요청했어요. 시리아 정권이 어디에다가? 터키. 러시아, 이란, 터키, 시리아.
그러니까 이제 원래 지금 현재 시리아 대통령도 원래 테러리스트의 수장이었죠. 갑자기 그냥 시리아 정권이 무너지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결국 시리아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 또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터키가 바로 뭔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뭐 시리아 건들지 마. 그럼 우리가 또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 기사 딴 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꾸 이제 이스라엘 들어와서 드루즈족 도와준다고 이렇게 남부 쪽을 치니까 이제 시리아 정권이 터키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가 바로 이야기하죠. 시리아, 가만 안 있으면 우리가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름 막 전쟁이 끝날 것 같은데 전쟁이 격화되고 오히려 막 드루즈족이 갑자기 또 이렇게 막 사람들이 죽으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이 또 이스라엘도 개입할 수밖에. 왜 드루족은 이스라엘 군인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갑자기 개입을 하게 되고 그래 뭐 전쟁의 양상이 약간 커지는 그런 어떤 상황 이렇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에서도 막 터키를 또 끌고 들어오는 이런 어떤 상황 이렇게입니다. 수단 가봅시다. 수단 당국 경고 없이 뭘 없애버려요? 교회를 없애버려. 하루 아침에 7월달 이번 달에 7월달에 뭔 말이냐? 사전 경고도 없이 경찰 군인이 불도저와 트럭 들어가지고 7월 8일이요. 7월달에 7월 8일 와가지고 그냥 철거해버려. 무섭죠? 철거할 이유도 밝히지도 않아. 교회 하나가 그냥 없어진 거예요. 교회 지도자인 라파드 3일이라는 어떤 사람, 또 복음주의 공동체 협의회 의장이시고 하신 분은 지난주 사건 이후에 주요 도시 외곽 지역의 모든 교회를 표적으로 삼아서 공격하고 파괴할 것이고 도심에 있는 대형 교회들에 대해서도 다 그 교회 건물을 파괴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수단은 사실 이제 위쪽은 이슬람이 많고 밑에 쪽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데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는 거고 박해를 받고 있는 거고 경고도 안 하고 와가지고 교회 건물을 헐어버려 철거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 이슬람 사원을 건드립니까? 누가 불교 사원 건드려요? 누가 힌두교 사원 건드려요? 오직 파괴되고 무너지고 죽고 있는 것은 뭐예요? 교회예요. 목사님이고 교회고 희한하게 교회만 공격받죠. 왜? 교회만이 진실이니까. 진리니까. 유엔 이제 왜 수단이 문제인가? 이 SF 지역 장군이 있고 또 RSF 또 지도자가 이렇게 있고 서로 싸우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나눈 이유는 뭐냐면 2023년도 뭐 이런 서로 싸운다 그런 이야기인데 2021년부터 쿠데타 이후에 민간인이 몇 명이 죽었어요? 수만 명이 죽었대. 수만 명이 죽고 1190만 명이 이주를 했다는 거예요. 1200만 명 이주를 하고 수만 명이 민간인 수만 명이 뭐 했어요? 사명했어요. 이 아프리카의 문제. 정권 잡으면 막 엄청나게 막 종족 사살을 하잖아요. 슬로터, 학살이라고 그러죠, 학살. 하나님 이걸 다 보고 계시는데 정말 몇 년 만에 어떻게 수만 명을 자기 나라 사람을 죽이냐고. 아무리 권력도 권력이고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우습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람의 목숨 우습게 보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우습게 여길 겁니다. 자기들도 나중에 다 당할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안 만났으니까 그러는 거지. 이 세상에 자기가 행동하는 것은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제대로 이제 박혀있는 나라가 미국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 그림을 보여줄까요? 다른 나라는 다 망가져가는 것 같은데 기독교 국가도 기독교 선진국도 다 망가져가는데 희한하게 지금 미국이 잠깐 정상으로 지금 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미국 공화당 의원은 무슬림 다수 국가 내 기독교 밖에 규탄, 결의안 제출. 미국 아동병원 미성년자 성전환 시술 중단 결정. 트럼프 행정부 행각 규제를 하니까. 지금까지 많이 그냥 해왔는데 오바마, 바이든 정부 때는 막 하라고 그러고 지원금도 주고 하니까 막 했는데 뭐요? 트럼프 정부 딱 들어서더니 미성년자 성전환 시술 중단 병원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왜? 트럼프 행정부가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뭐 정상적인 거죠. 미국 올림픽위원회가 트랜스젠더 선수는 여성 경기 출전 금지 정책 발표. 이게 사실 정상이죠. 지금까지 그래왔고. 근데 최근에 갑자기 이게 트랜스젠더들이 여성 경기에 나와가지고 다 우승하고, 뭐 경기 기록 다 깨고, 당연하죠. 거의 남자와 같은 체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성을 뭐 상대가 안 되죠. 근데 트럼프 정부가 딱 들어와서 그걸 다 바꾸는 거죠. 원래 정상적으로. 출전 금지. 이게 아주 정상적인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지금 미국이 하는 행동을 보고 트럼프 행정부를 자꾸 미국 행정부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계세요. 뭐가 정상이고 비정상인지를. 그거를 봐야죠. 영적인 관점에서. 트럼프 싫고 뭐 싫고 누구 바이든 좋고 뭐 이렇게 오바마 좋고 그런 식으로 이 어떤 이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완전히 정말 이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죠. 미국 트럼프 미국 유네스코 탈퇴 또 전에 탈퇴는 또 탈퇴하죠. 왜? 바이든이 다시 또 가입을 했으니까. 또 탈퇴. 왜? 어디하고 연관돼 있다고요? 중국 공산당하고 유네스코가 또 반 이스라엘 탈퇴. 고민하지 않아요. 탈퇴. 반 이스라엘이고 중국 공산당하고 연관돼 있어요. 왜? 미국은 지금 누구하고 싸워요? 중국 공산당하고 싸우죠. 사실 뭐 거의 중국도 미국도 중국에게 먹혔죠. 오바마 때 또 바이든 때. 근데 그것을 지금 이제 막판에 이제 털어내려고 하니까 엄청난 뭐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적은 중국이죠, 중국. 근데 알고 봤더니 모든 국제 기구들 속에 다 중국 자금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다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 자금 들어갔으니까 또 뭐예요? 다 반이스라엘 또 반유대주의. 탈퇴했다는 거. 여기서 가족 키우는 건 어려워. 캘리포니아입니다. 인앤아웃 CEO 캘리포니아 떠난다. 캘리포니아가 뭐예요? 여기가 이제 인앤아웃 버거가 미국 서부 쪽에서 한 400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운영하는 버거 회사인데 손녀가 운영하는데 뭐예요? 완전 기독교 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포장지에 성경 구절까지 넣을 정도로. 그러니까 근데 캘리포니아는 뭐예요? 동성혈학하고 뭐하고 거기 완전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그래서 이렇게 머스크도 떠난 것이고 이렇게 지금 인앤아웃 버거도 캘리포니아 떠나가지고 저 테네시주인가 이렇게 플로리다주 위쪽에 있는 테네시주 그쪽으로 아마 옮겨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부 쪽도 여기 다 서부 쪽에 보통 매장이 있어가지고 동부 쪽도 이제 더 개척해 간다 그러냐. 버거 체인점의 억만장자 상속녀 가족과 함께 테네시로 이사한다. 테네시 가서도 뭐 35개 매장 오픈. 캘리포니아에서 더 이상 기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살기가 쉽지 않다. 떠난다 그 말인 거예요. 완전 자유주의죠. 캘리포니아는. 살기는 좋은데 내가 볼 때는 최고의 좋은 도시인데 영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떠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다. 미국 하원,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공산당 고위층 미국 내 자산 공개한다라는 법안을 뭐 했어요? 네, 통과했어요. 통과시킨 거예요. 미국 이제 부자들은 자녀들이 다 미국 와서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미국 내 자산들을 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시진핑을 비롯해서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7인 대만 관련 업무를 할 담당한 공산당 중앙위원들 중앙위원들의 미국 내 금융자산 추적하고 공개 다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해외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중국은 망해도 내부적으로 지금 뭐 난리죠. 청년들이 난리예요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데 고위층들은 다 외국 나라에 자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망해도 자기는 살 길이 있는 거죠. 근데 누구부터 타락한 거예요? 고위층부터. 그것을 자산을 공개를 하면 뭐예요? 이게 지금 무서워서도 못하죠. 그러니까 저걸 괜히 하는 게 아니고 대만 침공하지 말라고 겁주는 거죠. 겁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안을 통과를 이렇게 하는 거고. 미국의 지금 가장 핫한 뉴스, 제가 지금 팍스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처음에 딱 떠 있어요. 딱 떠 있어요. 가장 핫한 뉴스죠. 이 지금 NIA 미국 정보국장입니다. 미국 정보국장 NIA 가바드가 뭘 지금 오픈을 했냐면 비공개된 문서를 오픈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타이틀이 뭐냐 오바마 게이트라고 그래요. 요즘에 오바마 게이트. 2016년에 선거를 11월 달에 선거하죠. 그렇죠. 2017년부터 이제 제 트럼프 일기 됐는데 당연히 힐러리가 다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막 8, 90%다 힐러리가 되는 줄 알았죠. 저희도 그런 줄 알았고. 근데 누가 됐어요? 트럼프가 됐죠. 내용이 뭐냐면 오바마 게이트라고 하는 게 다 모여. 1월 달에 트럼프 취임하기 전이죠. 다 모여. 그래가지고 오바마가 뭘 지시한 거예요? 다 서류가 있어요. 서류가. 이 미국 선거하고 러시아가 선거 개입했다는 걸로 엮어 그 내용을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가 엄청 나왔었죠. 근데 그 지시가 누구에게 나왔냐면 오바마에게 나왔다고 지금 DNI 정보국장이 지금 백악관에 나와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팍스하고 인터뷰하는 거고 트위터 X에 올린 게시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시 CIA 국장 또 국가안보국장하고 같이 뭐예요? 안보팀 핵심 구성원들하고 트럼프의 대통령직을 전복하기 위해서 2016년 대선에 대해서 러시아 개입 이야기를 조작하는 거예요. 누가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엔 현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지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기밀이었는데 이 기밀 문서가 100건이 뭐예요? 공개가 된 거예요. 해제가 된 거예요. 공개된 거예요. DNA 국장이 정보국장이잖아요.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서류 여러 가지 좀 봤는데 다 뭐 시커멓게 쳐졌더라고. 핵심은 다 지운 것 같고.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그래서 오바마가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때 현직 대통령. 근데 이미 그들은 결론이 나 있었어요. 그들은 미국의 정보계 이미 결론이 나 있었어. 러시아가 미국 선거를 해킹할 의도와 능력이 뭐하다? 부족하다. 이미 자기네들도 결론을 다 내놨는데 선거에 지니까 몇 주 후에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슈입니다. 지금 미국에. 지금 이미 지시가 됐고 아마 조사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게이트라고 하는 이것이 심지어 이제 대통령이 지시를 했으니까 엄청난 사건이겠죠.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공개 문서들이 있으니까. 그냥 뭐 말로만 하면 괜찮은데 이미 문서들이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에 들어가겠죠. 관련자들 다 불러서 다 이렇게 하겠죠. 엄청난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악의 대통령이 오바마를 좀 이야기합니다. 최악의 대통령. 우리 뭐 오바마 책들 많고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이야기는 미국에서 최악의 대통령 오바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미국이 지금 하는 것을 좋은 부분들이 있고 또 바꿔가는 부분이 너무나도 감사한데 또 기독교적인 부분도 바꿔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있죠. 자, 부활 발언으로 반발에 직면했던 유니언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총장 이야기예요. 최초의 여성 총장이에요. 오래 했죠. 18년간 했으니까 여성 총장 내년에 은퇴한다는 이렇게 뉴스가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있더라고요. 미국 크리스천 퍼스트 들어가 봤더니 올라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유니언 신학교가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신학교예요. 18년 동안 이분이 있어서 내년에 이제 은퇴하는데 유니언 신학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아봤죠. 그러니까 2021년도 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유니언 신학교 총장 텍사스주 심장 박동 중절 금지는 비기독교적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뭐예요? 비기독교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낙태를 금지하는 건 뭐다? 비기독교적이다. 이걸 이제 기사가 밑에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번역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낙태가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 낙태는 공화당이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보수 기독교인들, 특히 복음주의자들의 구호일 뿐이라는 거야. 텍사스의 법은 그래서 비기독교적이다. 어떤 정부도 여성에게 임신을 만사까지 유지하도록 강요할 권한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낙태가 합법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성경에는 그런 낙태를 죄라고 하는 이야기도 없고 그래서 낙태는 만사까지 돼도 해야 된다. 해도 된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희원 총장이에요. 18년 동안 한 사람. 문제 되니까 또 꼬리 내리고 막 하겠죠. 뭐 낙태는 그렇다 치더라도 진짜 치명적인 게 있어요. 2019년 존스 총장이죠.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서 난리가 났었죠 그때. 총장이 기독교 유니언 신학교 총장이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고도 부활을 믿을 수 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고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인 게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지 않는다 그 말인 건지 그냥 육체적인 부활 자체 게 부활은 있는데 육체적인 부활은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기도 이렇게 하고요. 결국 이제 뭐요? 부활은 성경의 내용이니까 결국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미 성경 결정을 내려놨는데 뭘 또 결정을 해요? 자기 자신의 바람이죠. 육체적인 부활은 없고 예수님도 육체적으로 부활하지도 않았고 낙태는 성경에 언급되지도 않았고 죄도 아니니까 낙태는 해도 되고 오히려 낙태를 안 하는 것이 비기독교적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총장이었어요. 그리고 유니언 신학교 자체가 뉴욕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신학교 자체가 진보적이래. 기독교 진보적이에요. 근데 이분이 내년에 물러난다 그런 거예요. 내년에 물러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18년 동안 이 신학교가 진보적이라는 이런 것들 이렇게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볼 때마다 정말 이렇게 무서워요. 무서워. 영국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영국 여왕의 사제였어요. 영국 여왕의 사제. 영국 국교회에 배교를 한다는 영국 여왕의 사제. 중심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분이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꽤 오래 했어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사제로 재직했던 사람이에요. 그 영국 국교회의 배교적 상태를 한탄한다. 자기가 사제를 했으니까 다 알잖아요. 영국 여왕의 사제였으니까. 영국 국교의 교국 교회들이 이미 거의 쇠퇴 직전이다. 평균 연령이 70세다. 젊은 세대의 세신도 없다. 그러니까 인구 통계학적으로 그냥 뭐 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시간 문제라는 거야. 그 말이 보면 영국 국교회는 끝났다. 그 말인 거예요. 그냥. 통계가 어떻게 나오는? 최근에 이제 영국 국교회 자꾸 스캔들이 많이 나타나요. 성직자, 학대 성직자들에 의한 학대 스캔들. 여론조사에 보면 영국 국교회는 신도, 수와 영국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어요. 여론조사에 보면 영국 국민의 50%가 영국 국교회를 뭐 해버려라? 뭐 해버려라? 없애버려라. 영국 국교회 없애버려라. 이제 막 일어났다, 이렇게 어떤 성직자들의 뭐 이런 스캔들이 일어나니까 더 싫은 거죠. 그란도 싫은데. 영국 국민의 50%가 영국 국교회 없애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없애버려라. 놀라운 건 2023년도 영국 성공의 교회가 동성 커플을 축복을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했어요. 여러분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주장과 저기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법으로 만들어지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법을 다시 돌이키긴 쉽지 않아요. 왜? 거기에 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반대자들이 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된 이상 돌이킬 수 없어요. 법이 끊는 게 지금 이런 동성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들 교회 법들이 법이 통과돼 버리면 내가 미국에 이야기했죠. UMC라든가 이 법이 통과돼 버리면 동성 결혼 축복을 법이 통과되면 미국의 장로교 법이 통과되면요 답이 없어요.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정말 준비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근데 이미 영국 국교도 자꾸 왜 저런 상황일까요? 영적으로 지금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 있고 교회 안에 성령 있고 교회가 영적으로 막 활발한데 저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미 쇠락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지금 십몇 년 동안 그 영국 여왕의 사제로서 제가 봤는데 영국 국교는 배도하고 있다. 자기가 나와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또 영국 교회는 2년 전에 이미 동성 커플 이미 동성 커플이 받아들이는 걸 돼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뉴스 볼까요? 최근 결정이에요. 끝입니다, 진짜. 영국 성공의 성직자의 성 관련 문서 동의 의무 폐지. 거의 만장일치. 거의 만장일치라는 게 제가 놀랐고. 이게 뭔 말이냐? 1990에서 영국 선거에는 1991년도에 저정된 성 관련 문서 인간 성 문제 관련해서 언급되어 동성 간 성행위하는 자의 성직 서품을 금지하고 모든 성직자는 결혼 상태이거나 독신이어야 한다는 그 기준이 제시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것을 의무를 폐지한 거예요. 이번 결정으로 해당 문서는 성직 지망자, 이제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그 지망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망자 평가 과정에서 더 이상 이것이 필수 과정이 아닌 거예요. 성직 후보자, 영국 교회 국교회 어떤 목사님들 되고 싶어할 거 아니에요. 사제가 되고 싶어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신청하는 신학교 올려면 이게 뭐 서류 전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예요? 이제 트랜스젠더든 동성애자든 누구든지 올 수 있다. 묻지 않는다. 의무 자체가 폐지됐으니까. 이미 동성간 성행위자는 이미 서품 자체가 금지되니까 오는 것 자체가 금지됐겠죠. 근데 이미 들어올 수 있게끔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15일 날인데 며칠 전 했죠?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영국 국교회에는 이 동성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인정하는 형태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 교회 내 사제가 베드로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까지 추락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자꾸 이제 법이 통과된다는 것을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 제가 마지막 때로 이 자기 목사 사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라고. 그 교회 출신 사제가.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이렇게 있어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거의 만장일치, 그것도 반반하든지 조금 이기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는 것. 이 목사님들이 이미 목사님들이 된 그 목사님들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사고 방식이 이미 오케이라는 거예요. 이런 법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 지켜왔는데? 이것을 왜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는데? 왜 성경의 기준에서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성경이 뭐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의 책이죠, 책.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책이에요. 인간의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기준을 잡아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그냥 버리는 거죠, 뭐 성경. 왜? 조직이 있고 힘 있고 돈 있고 지위 있고 그러면 됐지. 성경 없어도 지금 돌아가잖아요, 교회가. 성경은 그 부분만 빼고 설교하면 되는 것이고. 사람 위주의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자, 한국. 자, 이 대통령 대국 송금 재판도 연기. 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만약에 이 재판이 대통령이 안 됐으면 재판을 받을 거예요. 재판을 받으면 당연히 어디 가요? 감옥에 갔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됐고 재판이 중지된 거예요. 5개 형사재판을 받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대통령이 돼야 했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피 같은 세금 이렇게 누가 만들었다고 5,700억. 그러니까 시진핑 기념관 만드는데 국가 세금이 얼마 들었다는 거요? 5,700억. 그러니까 다른 거기에 그래요. 이승만 기념관 5,700억 만들 때 그 이야기하는 거 뭐 청문회인가 이야기하는데 5,700억 쓸 수 있습니까? 서울대에서 못 쓰죠. 시진핑 것을 만들어도 5,700억 투자해도 이승만 거는 못 만든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려고 좀 그러는 거예요. 중국은 근데 어떤 분위기예요? 예, 이제 뭐 주석직 사임 강력하게 압박받는 타임입니다. 그럼 미국에서도 이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죠. 8월 달에 뭔 일 있을 거라고 미국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8월 달에. 중국에서도 이미 나왔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미국에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8월 달에 뭔 일이 있을 것 같다. 근데 아마도 이제 이런 이야기, 지금 흐름상 시진핑 주석이 내려놓는 이야기가 아닐까. 근데 그건 뭐 그런 압박 뉴스가 이렇게 나고. 우리는 하늘처럼 여기는 이제 내려오는. 그렇죠. 여러분 사진 보셨을 거예요. 예. 대림동은
한국 땅이 아닌가, 중국인가, 그군은 대림동에서 나가라. 쿠데타 세력을 처벌하라. 중국 사람들에게 쿠데타 세력은 누굴까요? 현 정부요, 전 정부요? 그거는 또 누구요? 지금 현 정부요, 전 정부요? 뭐 저런 것을 자기네들이 만드나 아니면 만들어주나? 대림동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중국 땅이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이면 나가라는 거예요. 그거들은 나가라는 거예요. 무서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중국 이거 여러분도 보신 분들 있죠? 뭐 신인경 국방TV에서 중국 사람들이 나 민생 회복에 소비 쿠폰 받았다고 중국 사이트에 올렸다는 거예요. 중국 사이트에. 요즘에 그 외국인도 중국인도 이제 외국인 중국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그 지금 소비 쿠폰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외국 사이트에 막 올린다는 것도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인증으로 막 자기네들이 올려서 좋아한다 그러고 뭐 이거 보신 분도 이렇게 있을 텐데 나 같은 중국인에게도 소비 쿠폰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고 저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근데 여기서 요즘에 이렇게 저희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어를 잘할 거잖아요. 밑에 리짜이밍 이렇게 나서 리짜이밍이죠. 리짜이밍 리체. 이재명이 아마 중국 이름으로 중국 사람이니까 리짜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짜이밍.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하게 리짜이밍이라는 게. 조선족이 받는, 중국 사람이 받는, 화교와 중국 사람이 받는 40가지 혜택이 정리가 돼 있어요. 중국 사람이 한국에서 받는 혜택. 교육 지원, 취업, 주택 지원, 의료 지원, 정치 지원, 뭐 한국에 3년 거주하면 지방 선거권이 생기고 경제 지원, 결혼, 출산 지원 몇 가지? 어떻게 이렇게 정리도 잘했나? 이렇게 많은지도 뭐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보다도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가 받고 있어요? 중국 사람이 받고 있어요. 요즘 중국 힘든데 그러니까 한국 가자, 한국 집 사자, 한국 건물 사자 그러고 있어서 뭐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그래서. 국정원 이번에 국정원장이 새로 이렇게 발탁이 됐죠. 그분은 원래 친북이니까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국가정보에 딱 대더니 뭘 이렇게 중단했어요? 국정원이 대북방송 전면 중단. 북한 영화에 이제 우리로 자유롭게 볼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냐 이종석 국가국정원장.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되고 대북방송 전에 중단하지 않았나? 그게 아니고 헷갈리면 안 되고 대북 확성기를 중단했던 거고 했다 안 했다 그런 것이고 근데 이 대북 방송은 뭐요? 50년간 변함없이 해왔던 거예요.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 대북 방송 때문에 탈북한 사람들이 많죠. 계속해서 이 소식을 알려주니까 이 방송 듣고 그런데 딱 국정원 딱 바뀌더니 대북 방송 중단, 대북 확성기 중단. 대북 방송 중단. 북한 영화 틀어줘. 그래서 이제 미국 전문가들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누가 이겼다 이제? 대북 방송 중단에 대해서. 왜 이곳 하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소식을 잘 못 듣게 되잖아요. 북한에서도 막 못 듣게 하고. 누가 이겼다? 김정은의 승리라고 그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김정은의 승리. 내 계획대로 다 됐고 내가 이렇게 이겼다. 김정은이 이겼다. 다 이거 뭐 다 지시가 돼서 한 거겠고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맞는 기사예요. 맞는 타이틀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치는 북한이 한다고. 자, 북한 소식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되는 게 있어요. 질병 방치하는 개천 교화소 수감자가 사망 잇따르고 있다. 지금 날씨가 너무 덥죠. 온열환자가 많이 생기고 영양실조 상태로 방치가 되고 결국 사망하더라. 벌레에 물린 자국이나 구타로 곪은 상처 치료가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 급격한 체중 저하, 탈수, 심각한 부정맥 증상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 날씨 더우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밖에 안 나돌아다니는데 특히나 개천교화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질병 때문에 이게 뭐 치료가 안 되니까 또 날도 덥고 그러니까는 뭐요? 벌레 물리고 그래서 많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뭐 인간 취급을 안 할 테니까. 또 하나
군수품 생산 공장 정기 배급, 일반 공업 공장은 배급 제한. 왜 군수 공장에는 제가 큰 화면을 보여줄게요. 군수 공장은 왜 정기 배급을 할까요? 탄약 만들고 뭐 만들고 지금 어디다 갖다 주고 있어요? 러시아.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쉬지 않고 돌리고 있는 거예요. 군수품 생산 공장 올해 초부터 노동자 본인 하루 인당 700g. 일반 그 북한 뉴스 신문에 나와 있는 거요. 부양 가족 하루 인당 300g. 보름치 2차례 배급 계속 배급이 된다는 거죠. 기름, 된장도 간장도 주고. 이거 배급제니까 작업복도 세탁비누, 작업화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 근데 신의주에 있는 지방 공업 공장 배급이나 물자 공급이 이미 한참 전부터 끊긴 상태. 또 신의주 시내에 있는 펄프 공장, 범랑 철기 공장은 수년째 배급 한 톨 못 받고 수년째. 강냉이 옥수수 배급도 언제인지 생각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전쟁 물자 생산하는 데만 지금 사람들이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생산을 해야 되니까 거기다 물급 개주고 다른 데는 신경도 안 쓴다. 몇 년째 배급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전쟁이 모든 오르는 것을 걸고 이렇게. 이게 바로 배급사예요. 배급사예요. 국정이 방첩사, 간첩 잡는 것이죠. 수사, 정보 기능 박탈, 결론 내렸어요. 사실상 국군 방첩 사령 무한 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중국의 나라인지 북한의 나라인지 모를 정도로 북한 간첩 잡는 모든 기관들 다 아웃입니다. 자, 이 대통령 군 첨단 전력 기획관 장성급을 어디로 바꿔버렸어요? 낮춰버렸어요? 일망 공무원으로. 첨단 전력 기획관이니까 뭐 요즘 같은 전쟁은 저렇게 하죠. 첨단 전쟁을 하죠. 근데 누가 하는 거요? 최하위 공무원은 아니겠죠. 장성급인데. 이제 북한이 전쟁에서 6.25처럼 내려오면 저 사람은 첨단 전력 군 기획관은 말하겠죠. 어떻게? 장성급은 뭐예요? 다 계획이고 두두두두 하겠지만 일반 공무원이 하면은 뭐 어떻게 그러고 있겠죠. 왜 북한을 다 이롭게 하는 지시를 할까? 궁금해요. 왜 노동부 장관 후보는 북한을 왜 주적이라고 말을 하니까? 하도 그러니까 주적 맞습니다. 왜 통일부 장관은 그럴까? 왜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도 아니고 도대체 누구도 국민 눈치는 안 보고 북한 눈치 보나? 김정은 눈치 보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정권이 바뀌니 김어준 뉴스공장이 대통령실 출입 유튜브 매체 깜짝 등록. 유튜브 인터넷 방송이죠. 김어준의 뉴스공장, 고발 뉴스, 취재 편의점 3개가. 근데 이게 왜 이슈가 되냐? 왜 기사가 나오냐? 통상 중앙정부 기관의 신규 매체가 출입할 경우에 기자단과 사전 논의를 거쳐요.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실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는 거예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통보. 그럼 뭔 말입니까? 김어준이 요청을 했을까? 아니면 그냥 그쪽에서 받아들여주는 것인가? 대통령에서 받아주는 것인가? 자, 우리 여당 판사처벌법 주장에 사법부 신여로 부리는 갑질. 오만함 편을 찔러. 판사처벌법. 그러니까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면 뭐예요? 처벌법. 아, 이제 검찰이 자꾸 내 죄를 캐네. 그러니까 검찰청 폐지. 이제 판사가 자꾸 내 죄에 대해서 뭐라 하네? 판사처벌법.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이춘석. 특검 영장 기각이 계속 되고 있죠. 법원에 안 바뀌면 특별재판부. 검찰 이상해 공수처 만들고 이거
재판부 이상의 또 특별재판부 만들고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이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관세 협상 중이죠. 이게 갑자기 일본이 저기를 한 거예요. 일본이 지금 759조 원 투자를 한 거예요. 농산물 시장 개방하고. 그래서 25%를 15% 낮추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벌써 지금 25% 20%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 준비한 게 137조인데 미국은 몇 조를 요구해요? 548조를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야기되고 있죠. 안 만나주고 안 만나주고 하다 지금 또 상무부에서 상무장관하고 만나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것보다 낮추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소고기 쌀 개방하고 일본 이상의 결과를 얻어내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협상이 지금 쉽지가 않죠. 이게 왜 관세 협상이 중요하냐? 한 예로 기사가 나와 있어요. 현대차가 미국에서 2분기에 엄청나게 차를 많이 팔았어요. 근데 이 차에 매겨지는 관세가 지난 4월부터 트럼프가 적용한 25%의 품목 관세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가 조금 오르다 보니까 엄청나게 차를 많이 팔았는데 마이너스 15.8% 이익이 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딴 거 없어요. 관세 때문에, 25%의 관세 때문에. 그래서 이익이 확 줄었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이 이 자동차 관세 지금 일본도 관세를 15%지만 또 자동차 관세도 15%인가 낮췄죠. 근데 미국은 난리죠. 왜 그렇게 낮췄냐고. 더 낮춰야지. 더 높여야지. 미국도에서는 또 이익을 보려고. 근데 한국도 적어도 15% 정도는 해야 되니 15% 관세까지는 가야 돼. 지금 25% 20% 그러니까 15%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우리 한국 기업에 큰 타격이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내주고 어느 정도 이렇게 딜을 할지 모르겠지만 힘든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싫어해요. 북한이 싫어하고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지만 세계로교회에서 전현무 목사님 대안학교 만들고 학교 이름을 뭐로 하려고 그랬어요? 우남을 넣으려고 그랬어요. 우남. 우남이 누구의 호예요? 이승만 전 대통령 호죠. 호. 그래서 부산교육청이 우남 교명에 사용하는 것을 재검토하라고 허락을 안 했어요. 명칭 하나도 안 돼요. 이승만 안 되고 인물 시리즈 만화 책 보세요. 이승만 빠져 있죠. 김구가 대신에 대체하고 있죠. 이승만, 우남, 이승만이 뭔가 세워지는 것은 한국에서는 안 돼. 시진핑은 세워지고 이렇게 세워져도 이승만은 절대 안 돼. 그것이 세워지 왜?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우리 우남 이승만도 아니고 우남 들어가게끔 아카데미 만들려고 하는데 안 해준대. 북한 눈치 보는 거겠죠. 대단하네, 대단하죠. 어떻게 저렇게까지. 노태약 선거방에 견뎌낸 투표관리관의 감사편지를 발송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는 정말 이 감시가 너무나도 대단하고 수많은 영상 봐서 얼마나 부정선거 자료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잡혔죠. 그러니까 선거방에 이제 타이틀이래요. 선거방에 잘 견뎌냈다. 그리고 감사하다. 내년에도 이렇게 화이팅 하자. 그 말이겠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오늘은 거기 포인트보다도 여기요. 특검은 필요조치라고 누가 말했어요? 이용우 목사님의 굴욕적 성명.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이기도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회하게 한 이용우 목사님의 굴욕적인 성명. 특검은 필요조치. 뭔 말입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번에 이제 그 최상병 그렇게 특검 거기에서 김장호 목사님하고 이용우 목사님 대표자 사택, 개인 소유물, 교육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죠. 근데 이제 무슨 표현을 썼냐면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기독교 신문 보면 난리입니다, 난리.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사님들은 이 정치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눈치 안 보여요. 하나님 눈치보다 더 중요한 게 정치 눈치. 영국이나 어떤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어디 눈치 보다가 세상 눈치 보다가 저렇게 하나님 말씀 버리게 된 거고, 우리는 뭐예요? 뭐 우리 대한민국은 이 북한이 늘 있기 때문에 바로 위에 저렇게 중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뭐 거의 대한민국 먹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는 뭐 북한 간첩들이 수두룩하고, 북한은 뭐 매일 매주마다 뭐 보고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결국 뭐예요? 공산주의가 죽이려고 하는 거 뭐예요? 교회죠. 교회 없애고, 북한이 중국이 왜 교회 없애죠? 결국 유럽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 뭐예요? 교회가 다 무너져 가잖아요. 왜? 교회가 세워져야지 구원받는데.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이런 거. 근데 목사님이 도대체 얼마나 더 한다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데. 얼마나 더 더 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끝나는데. 근데 몸살이는 거죠. 미국의 목사님들이 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죠. 유럽의 목사님들이 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럼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당연히 그러죠. 특히나 큰 교회는 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직을 유지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난리예요. 지금 기독교 신문에서. 그래서 여기도 한교총에서 나오잖아요. 아니 어떻게 목회자를 앞서서 그렇게 하냐? 왜? 서면 제출도 할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고 이런 방법들이 다 있는데 하는 거냐? 딴 거 없죠. 겁주려고 하는 거지. 얘들 말 안 들면 얘들 다 압수수색해. 겁주려고 그런 거죠. 일부러. 그런데 거기에 또 제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는데 요즘에는 교회에 막 들어오죠. 막 들어와요. 종교의 자유가 침해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그걸 인지해야 돼요. 딴 거 없어요. 대한민국이라고 자유를 마음껏 누릴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자유를 다 못 누리고 있고 전쟁이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대한민국만 자유를 누릴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대한민국은 이런 형태로 자유를 못 누리는 거죠.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왜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왜 그럴까? 이상하게 유일하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만 해서 바로 잡는 듯한 그 느낌, 미국을 통해서 이 트럼프 장관이 은혜의 시대를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할까? 그걸 깨달아야죠. 영적인 관점에서. 누구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 같이 한번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주께서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침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편지가 처음에는 이렇게 로마서부터 이렇게 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데살로니전서부터는 제레미야에서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뒤부터는 계속 이걸 강조해요. 데살로니가전서부터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당연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께서 너희도 피차 서로 사랑 또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가요? 사랑.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하나님에게 가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딱 와서 하나님 이야기 하나가 딱 있어.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도 계명 세 계명 딱 하나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주께서 더욱 많아. 그런데 한 가지 꼭 추가해. 왜 주님 다시 올 때와 연결해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왜? 세상이 다 타락해 갈 거니까 너희 마음 굳건하게 너희 믿음 잘 지켜야 돼.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뭐 하실 때?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뭐가 흠이 없어야 된다? 뭐가 흠이 없어야 된다?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거룩하고 거룩한 교회, 거룩한 삶 하는데 그 거룩에 뭐가 없어야 된다? 뭐가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에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뭘 요구하냐면 이제 하나님을 직접, 우리 주님을 직접 만나 뵐 텐데 그 주님 앞에 설 너희, 하나님 앞에 설 너희에게 있어서의 그 거룩함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예요? 주님 강림할 때, 그때에는 평소에는 그렇더라도 주님 오시고 이제 진짜 만날 때에는 거룩함에 뭐가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어떻게 거룩하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온전히 거룩할 수 있지? 예,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사람 안에서는 안 되죠. 하루아침에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수많은 생각 속에 왔다 갔다 하는데 성령 안에서 가능해요. 온전히 거룩하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도 거룩하고 혼도 거룩하고 영도 거룩하고. 왜 거룩한 것을 강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시니까? 강림하시니까. 오시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의 상태가? 흠 없어야 된다. 거룩함이 없어요. 거룩함에 빵꾸가 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는 살더라도 뭐요? 거룩함에 온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이제 만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이 뭐요? 밑으로 갈수록 거룩한 신부 이야기죠. 신부가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 들어갈 신부 결혼식장에 입장할 수는 없죠. 그 전에는 거룩하지 않은 부분도 이렇게 이렇게 씻을 수 있는 타임이 있는데, 신부가 입장을 해야 되는데 신부가 그 입장할 때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으면 입장이 허락이 안 되겠죠. 검소하는 사람이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사랑, 그리고 거룩. 다시 한번 거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정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불결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뭐다? 거룩이다. 뭘 버리고? 거룩은 뭐예요? 음란을 버리고, 음란에 대해서 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안다.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함으로 대하고 뭐하러? 존귀함으로 대해야 한다. 자기 아내는 또 남편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자기 남편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서 그건 막 살죠. 그러니까 정욕에 따르겠죠. 세상 욕심에 따라 살겠죠.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대. 그리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자기 형제를, 우리 성경에는 이제 개정판에는 해하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뜻은 속여 빼앗지 말라고 다른 성경에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속여 빼앗지 말라는 거. 자기 형제에 대해서. 그것은 분수를 넘는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빼앗는 것은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이고, 정욕을 취하면 뭐예요? 거룩함을 훼손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한테 맡겨야 될 일이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줘요.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한테 계속 말했다는 거야. 내가 가르쳐줬잖아. 그것은 주께서 네가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잖아요. 우리를 불러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은 unclean이니까 불결이 맞죠. 그래서 저도 불결을 바꿔요. 불결하게 하죠. 이게 왜냐 거룩하고 불결하고 좀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불결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신부가 불결해지고 정결해지지 않고 그러면 안 되죠. 불결하게 하려고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불결하게 하려고 안 되죠. 뭐 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뭘 줬어요? 성령을 줘서 뭐 하게 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했죠. 성령을 주신 누구를 저버린 거예요?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고
지금 얼마나 지금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 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자, 주님 재림 전에 배도가 있는다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7년 대화란 재림 주님이 다 오시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이 나타나는데 제가 늘 강조하죠. 지금 뭐 영국의 성공의 국교회 이게 사제가 말해요. 자기가 십몇 년 동안 그게 있어봤는데, 여왕의 사도를 있어봤는데 그 영국 국교회에 뭐가 일어나고 있다? 배도하고 있다. 그게 지금 10년 전이에요. 그 사제가 자기가 거기에 있어봤는데 그 교회가 배도하고 있다고 자기가 나와서 말한다니까요. 그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지금 특별히 선진국 교회가 뭐 하고 있어요? 배도하고 있어요. 지금은 배도의 시대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면 돼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니까요. 그럼 첫 번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타임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때가 되면 거룩을 온전하게 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뭐하게 한다? 거룩하게 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게 영적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일단 태어나게 해야지. 영적으로 거듭나야지.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뭐하게 이제 인도하셔요? 거룩하게 태어났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실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거룩이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볼까 저렇게 하다가 관계의 거룩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랑도 서로 하나님과의 사랑, 사람도 사람 사랑해야지만 또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 또 사람 앞에서의 어떤 그 사람들 간의 어떤 거룩. 그래서 이 관계의 어떤 거룩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사실 거룩을 100% 완전하게 유지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려고. 불결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 혼자에 참여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의 강조점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더 강조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그때는 정말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 관계를 돌이켜 봐야 한다. 특별히 배도의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밖에 안 남았잖아. 그거 다음에 주님이 오시잖아. 근데 지금 말하잖아.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미 10년 전 영국 국회 같은 그 사제가 말하잖아. 이미 배도의 시대가 지금 이미 한참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고, 너에게 거룩한 그의 성령을 주지 누구를 저버리는 거예요? 지금 교단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성경을 저버리는 거,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가 똑같죠. 정말 지금은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총칼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지금은 무서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경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누가 버려요? 근데 교회가 버려요. 교회 목사님들이 버려요. 그리고 지금은 조직으로 돌아가고요. 돈으로 돌아가고요. 다 이렇게 돌아가요. 시스템적으로 다 돌아가요. 뭐가 빠져버린 거예요? 거룩은 조금 있는 것 같아. 근데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됐으니까 뭐예요? 거룩과 불결이 지금 같이 있어. 근데 주님 다시 올 때는 온전한 거룩이라고, 흠이 없는 거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고. 제가 볼 때 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답이 있어. 그게 가능하도록. 누구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제 주님 지금은 정확히 인식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배도의 시대에 이미 진입을 했고 그것도 지금 한참 됐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밖에 없고 그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전쟁에 이렇게 지금 내고 있고, 근데 미국을 통해서 마지막 뭘 보여주는 거야? 이게 올바른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미국의 어떤 피스주의나 정치적 올바름 그런 건 다 가짜 말고 진짜로 성경적인 올바름 거룩이 무엇인지를 잠깐 지금 트럼프 시대에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주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트럼프 좋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트럼프도 뭐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갈 거 아닙니까? 뭐 아무리 정치 잘한다고 해서 뭐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 배도의 시대에 우리가 거룩함 정도가 아니라 이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저버릴 수 있어요. 성령을 우리가 버리면 성령이 떠나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왜? 거룩하게 살 수가 없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을 보면서 뉴스를 살피면서 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건지 정말 성경의 예언대로 다 돌아가는구나 그런 것이 눈에 다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 결국 이제 깨우는 것밖에 없는데 결국에 성경도 읽어보면 그렇게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날 텐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설 때의 그 상태가 거룩함이 온전해야 되고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흠이 없는 게 가능하냐고요? 안 가능해요. 누구 안에서만 가능해요? 우리 안에서는 가능하지 않고 누구 안에서만? 성령. 그래서 성령의 인침이 확실해야지만이 우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안에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침을 귀하게 여기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정말 주님 정말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정말 다시 오셔요. 정말 끝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들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거룩이 뭔가, 정말 사랑이 뭔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한번 살아내 봅시다.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